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면서 11월 둘째 주일 송령 강림절 2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369장 다 함께 찬송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26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보함에 감사해요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추수감사 봉투가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함에 따로 안 들어있으면 좀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행복의 길 인도자 기초반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헌신카드 작성하시고 성경책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페스티벌 추수감사절과 감사나눔 1주년을 기념해서 조촐한 잔치를 엽니다. 다음 주 오후 5시 친교실입니다. 우리 감사나눔 팀장이 이걸 어디서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주보함에 다 꽂아드렸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이 한 5가지 정도의 감사를 적어서 2층에 그 감사 나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꽂겠는데, 이름 적고, 감사 나눔을 앞에다 적습니까? 뒤에다 적습니까? 여기다가. 좀 엄밀하면 뒤에다 적고 앞에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5시에 모여서 적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붙이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산돌교회 사행시 대회도 열어서 시상도 하고, 간단한 따로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저녁 식사, 샌드위치 같은 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시간 피날레로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음 주일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헌금 온라인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보내셔도 되는데, 직접 보내실 때는 뭐 김영규, 산돌교회 이렇게 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로 보내실 때는 사랑의 헌금, 김영규 사랑의 헌금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상공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18일에 수능 응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능 추위는 없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강민규, 김현지, 서재원, 임서영, 정예은 5명의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편성 정하석 조주연 부부가 인도네시아 목장으로 받아주셔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 민규와 현지, 재원이, 서영이, 예은이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있는 아이들 있나요? 서영이 있고, 일부 예배 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던 우리 민규와 현지, 재원이, 서영이, 예은이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서영이와 재수하는 예은이, 현지, 재훈이, 민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인생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해 주옵시고 몸을 지키도록 축복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한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대로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임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곧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보는 분들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이어서 이영숙 목자가 기도 인도합니다. 304장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주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주일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불평불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핍박하며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나의 교만한 자아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며 병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그냥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손 내미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모든 산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제약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고 성도의 교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마포로 옷 갈아입고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는 그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소망교회와의 합병이 있습니다. 모든 진행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또한 참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박람회를 통해 내년 사역을 결단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기쁘게 준비하게 하시며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고 작은 물질이나마 헌신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사랑과 자비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다친 영혼이 깨어나며 움츠러들었던 정열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결단과 충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바치는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하여 하늘나라의 곳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재한 형제나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못 보던 얼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제 어쩌다 보면 주변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또 PCR 검사로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예배당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마음의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나가고 또 건강 잘 유지하면서 방역 지침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동안에 잘 지내왔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이 출장이다 이렇게 말한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셨고,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출장 나왔다 돌아가는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졌고,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에 왔으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게 될 인생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출장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출장을 갈 때는 여러분들은 출장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가시죠. 누가 보내서 갑니다. 할 일이 있어서 보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고 말하고, 그 할 일을 느끼는 사람을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명을 할 일을 시키면서 보낸 사람들은 꼭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를 출장 간 사람이 보고서를 쓰듯이 꼭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출장 보고서를 쓰는 데는 시간을 어떻게 했고, 관계는 어떻게 됐고, 일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또 돈은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좀 이게 장기가 되어지면 수시로 본사와 연락이 되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사를 외국에 파송하면 그 대사가 하는 일들을 외교 행랑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본국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사가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연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 분하고 관계가 좋은 속에서 수시로 상황 보고를 하면서 잘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출장 중에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서도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성과를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이 세상의 출장 중에서도 끊임없이 본국과 연락을 하는 대사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지시를 받고 또 상황을 알리고 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보내신 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예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과 또한 뜻들을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한 가난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진정한 예배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드렸다 하신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성소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여인의 뜰에만 갈 수 있고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헤롯 성전 안에서 여인이 들을 수 있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시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헌금함이 있었겠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헌금을 하는 그 마음과 자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이 들어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더 드리고자 하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는 여러 부자들 틈에 있는 이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이 여인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드림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진정한 예배라고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의 양의 많고 적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출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을 씨와 먹을 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먹을 씨는 먹고 심을 씨는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을 잘 심을수록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먹을 씨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저렇게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구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먹을 씨지만 감사해서 드리거나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자기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에게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먹을 씨를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니턱스라고 서양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말해준다. 돈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압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관점이 드려지는 것을 헌금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것이 비록 2렙돈에 한 고드란트 몇십 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드림은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죠.
이 행위 속에는 내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이 느끼셨습니다. 100% 주님의 것이다. 나를 드리는, 몸을 드리는 이 정신으로 드려진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정신은 나의 전폭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다고 제가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참여할 수 있지만 드리는 자가 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구별된 일입니다. 여러분, 프리워십이라는 말도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어린이 예배를 프리워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도 그런 마음에서 생겨났습니다. 예배 전 단계라는 거죠. 물론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는 이미 자신을 드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림이 예배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전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따로 어린이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이러한 교육이 신앙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저 부모를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되었다면 예배자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2렙돈을 드렸지만 자기 전부를 드리고자 한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이 된 성도들이 우리 산돌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자기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점점점 채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기의 드림이, 그 자기의 드림이 물질로 나타나든 봉사로 나타나든 헌신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족이 될 수 있는데, 기도회나 집회나 목장 모임이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것은 예배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물질을 드리는 시간, 몸을 드리는 시간, 이것이 포함되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만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예배의 목적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찬양 집회도 예배, 다니엘 기도를 할 때도 예배,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시간, 자기 희생의 시간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라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구역 예배를 가면 구역장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는 독특하게 매 모임마다 헌금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 교회는 모든 시간에 헌금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예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버려요.
수요 기도에도 금요철야도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받는 것입니다. 뭐 드리는 것이야 감사하고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신학적인 검토 없이 너도 나도 교회만 가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집회도 예배요, 기도에도 예배요, 헌금을 안 드리면서도 예배요. 그러니 예배에 대한 혼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목사로서의 넋두리입니다만은 너도 나도 그러면 되는가 보다 하고 부흥회를 해도 예배라고 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분발하기 위해서 더 은혜 받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섞어서 사용하게 되어서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에도 기도가 아닌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학적 형식들이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이 여인은 어째서 주님이 보실 때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나. 제가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배당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기도 힘듭니다. 제가 그 모형도를 헤롯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헤롯 성전의 모형도가 나옵니다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40년에 걸쳐서 지었으니까 여인의 뜰에서 성전은 그냥 큰 입구 문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를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어떻게 해서 돈이 생긴 동전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동전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할 때에 주님이 느끼신 첫 번째는 사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은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겼기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까? 드릴 것이 이것뿐입니다. 드릴 것이 없기에 있는 것 전부라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은 간신히 드렸습니다만은 부흥회나 이런 걸 하면 우리는 그때 4박 5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했었거든요. 부흥회를 하면 은혜는 충만한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은혜는 충만히 받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헌금 잠자리채가 돌아오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깔든지 옆으로 쳐다보든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치채고 그냥 쑥 지나가는데 그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 꾀가 뭐냐 하면 빈 주먹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있는 척하고 지금도 막 다리가 떨리네. 그때를 생각하면 넣었다 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어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시 나를 써주십시오.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나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 여인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겠구나.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하니 상상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드릴 수 없는 것이 점점 안타까움으로 절실함으로 느껴지면서 마침내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헌신, 내일 먹어야 하는데, 아이들 먹여야 하는데,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 없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무모하다고 비난받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 예수님의 발밑에서 옥합을 깨뜨리며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은 계산이 없었습니다. 내일 쓸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분에게, 지금 나를 드리고 싶은 이분에게 내가 드릴 전부를 드리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 다 드립니다. 그 일 이후에 내 처지, 내 상황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더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자기를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여인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의 심령에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의 정욕보다 성령의 뜻이 큽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활비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굶어야 되고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하게 하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겠나. 이건 성경에 없지만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언제나 감사 헌금입니다. 주정 헌금도 감사 헌금, 제목이 있는 감사 헌금도 감사 헌금입니다. 절기 헌금도 감사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자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구부라에 드리는 물질이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생색을 내거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노예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거나, 그래서 이 눈치 보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더 주시겠지, 무슨 거래하는 헌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1000만 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없고 희생 제물이 없는 감사는 생색일 뿐이고 참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일날 진탕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생일 케이크 값도 안 되는 헌금을 드린다면 비극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박나라 전사님이 오시자마자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막 이러면서.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은 헌신의 여러 기준 중에 중요한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나의 인생의 전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시간도 누구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육체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몸이 아닌 것,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 그러므로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놀러 가든 직장을 다니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대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쓰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강요하지 않느냐고, 버릇 좀 잡으라고 강하게 요구하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익명의 헌신이나 자원하는 봉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쁘게 11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튼튼한 편이에요. 재정팀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11조가 헌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이 경험으로 느낄 수 있기를.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전부 들여서 부자보다 많이 드린 가난한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출장 나온 인생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소통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릅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주옵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의지해서 1분 동안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데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출장 나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출장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출장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사랑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헌신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몸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려진 자이기를 원하고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드리는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나를 드리고 싶은데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저들의 시간의 헌신, 저들의 몸의 봉사, 저들의 물질의 헌금, 주여 감사로 드려지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힘대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성도들의 자녀 손손이 하늘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출장 나온 인생길에 곰핍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단절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단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손길을 더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는 이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육간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존중히 여기며 봉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저들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대의 걱정